요즘 제가 이런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영화에 있어서 그 시청자가 답답해하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런 것을 흐지부지하고 결론을 잘 내리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관객들이 답답해하기 때문에 해당 영화가 흥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이유가 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 제대로 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또한 엔딩은 항상 해피엔딩이고 불행하게 끝나면 안 되고 언제나 명쾌해야 되고 이런 게 왜 유행을 하겠습니까? 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지혜를 다 알 정도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무엇을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길 마련입니다.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학력에 대한 이 컴플렉스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끝없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? 그 배우자를 구하는 이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배우자한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. 자기가 키가 작으면은 상대방은 키가 커야 되고 자신이 돈을 못 벌면 상대방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기 마련입니다.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여기 나오는 이 욥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. 이 욥은 인간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.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말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그 지혜의 한계가 드러납니다. 인간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소중합니까? 하지만 그러한 지혜도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보석 같은 지혜를 가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사람, 이 다섯 사람이 나오는데도 후에 엘리도 나오죠. 전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. 욥기 1장, 2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욥이 왜 병에 걸렸는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 지혜자라는 5명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이 욥이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은 고난을 받은 이 이유가 사탄이 이렇게 욥을 치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지혜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. 우리의 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. 왜 영화에서는 항상 결과가 명쾌하게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나겠습니까?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큰지 정말 깊은 물에서도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물론 돈을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지갑이 많이 닫혀져 있다는 것. 그런 가정들에서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는 이 교육비에 투자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왜냐? 이 아이의 지혜가 돈보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. 솔로몬이 왜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? 우리가 이 지혜를 정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그렇습니다.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.
사실 얼마 안 있으면은 예전에는 이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이것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. 똑같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? 제가 이 수능을 볼 때는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400점 만점에서 360점대가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. 그런데 이 수능을 봤던 이 세대의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했을까요?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. 수능위원도 그랬을 겁니다. 이 정도 난이도면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을 기를 수 있겠지라고 어렵게 낸 것입니다. 그렇게 수능이 해마다 치러지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. 뭐냐면은 갑자기 수능 400점 만점자가 나와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 수능 출제위원은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. 왜냐?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. 이 수능을 보면은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?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면은 직접 미국인, 그것도 보통 미국인이 아니라 정말 지적인 이 지식인의 미국인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도저히 못 풉니다. 왜냐? 너무 어렵기 때문에.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. 저딴 써먹지도 못하는 영어 왜 수능 문제에 출제를 하냐?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수능이 어려워진 이유가 대체 뭔지 아십니까? 이 수능이 왜 어려워졌냐면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만점자가 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입니다. 정말 유능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. 유능한 사람을 뽑고 싶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성적표를 봤는데 전부 다 100점 만점입니다. 변별력이 길러지겠습니까? 이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신이 명문대학교고 그리고 좋은 학생들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? 수능 시험의 기준입니다. 그런데 지원하는 이 지원자마다 모두 다 400점 만점을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이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? 어차피 다 만점인데. 그러니까 이 대학 측에서도 사실 이 시험이 어렵기만을 바라는 겁니다. 왜냐? 변별력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함정에 빠졌냐? 이 수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. 예전에 제가 24년 전쯤에 수능을 봤을 때는 그 난이도도 정말 어렵다고 하고 만점자가 360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한 2, 3년 지나지 않아 만점자가 속출을 합니다. 이러다 보니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지혜로, 수험생의 지혜로 만점을 받는다.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왜냐? 어차피 초고난이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. 제가 이 서점에서 문제지 하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? 초고난이도 수능. 한번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. 봤는데 저는 그래도 언어 영역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긴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. 언어 영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자신은 있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.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서 몇천 년 동안 이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또한 철기 문화 시대, 청동기를 지나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메타버스다, 첨단 시대다,
사이버 뭐 이런 말은 이제 옛날 유행어가 됐고, 정말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돈이 많이 든다고 몇십 년 동안 우주 사업에 한 번도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왜냐? 몇십 조나 되는 이 우주 산업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우주 궤도로 이 위성을 보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,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. 그나마 과학기술이 발달한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이 우주선을 조금 보낼 수 있는 정도지, 이 넓고 넓은 이 우주의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단 한 나라도 있습니까? 우리의 지혜란 이러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.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. 욥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. 이 세상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점점 어려워지는 수능처럼 우리를 점점 괴롭게 할 뿐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지혜를 아신다고 20절부터 28절까지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자녀에 대한 그 열정도 많고 자신이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영화나 이 소설을 보면 지혜가 충만한 어떤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다 대응할 수 없다고 지금 욥기에서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. 이 연말에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복음으로 전하십시오. 성경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지혜입니다.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